할렐루야.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카메라가 2대 설치되어 있나요? 네. 우리 등촌동과 호주인가요? 네. 하여튼, 안녕하세요. 네. 네. 지영이랑 마리아랑 지금 들어와 있나요? 캔사스 시티는 안 들어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인도에 우리 번호 7 차트가 있잖아요. 1, 2번은 상유리가 해주시고, 3, 4번은 효진이가 해주시고, 5, 6번은 재영이가 하고, 재영이로 되어 있나요? 지금, 누가, 수연이로 되어 있나요? 재영이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은 우리 카멘시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오늘부터 임 목사님이 담당해 주시고 이어서 축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1, 2, 3, 4, 5, 6번까지는 청년들이 알아서 이렇게 조정하시고요. 7번은 우리 임 목사님, 제가 프린트물은 임 목사님께 드렸죠.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마치고 우리 재영이는 우리 환영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일단은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안 했어요. 사모님, 홍성은 사모님과 그분 동생 홍성이. 네. 자매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인데요. 스가랴서입니다. 우리 감시 스가랴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4장입니다. 내용이 여러분들이 조금 배경 지식을 위해서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1315쪽이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였나니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자, 내용은 우리 10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이 머리에 확 들어오지가 않죠, 그죠? 특히 구약 소선지서 부분은 여러분들이 배경이 지식이 없으면 좀 보기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관을 다 했는데 다 잊어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배경 지식을 잠깐 살펴보기로 할게요. 여기서 이제 등장인물이 예수아죠. 예수아,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이 이제 BC 587년에 망하잖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 전에 100년 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거의 100년이 흘러서 BC 587년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70년에 1차, 2차, 3차 포로가 끌려가고 난 다음에 70년이 차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죠. 그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 그 포로된 자들을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본토에 돌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이끌고 본토에 돌아오는 그 주역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이요.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이제 인구 계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하죠. 이 부분은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보시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스룹바벨이 누구인가? 스룹바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3장에서는 여호수아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고요. 4장에는 이제 스룹바벨에게 초점이 맞춰졌는데 제가 시간상 예수와는 생략을 하고 스룹바벨이 누구인가? 스룹바벨은 우리 마지막 유다 왕 여호야긴, 여호야김, 시드기야,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시드기야가 제일 마지막 20대 왕이잖아요. 그 전전에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2차 침공 때 바벨론이 2차 침공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왕의 이름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의 아들이 누구냐? 장자가 스알디엘이에요. 이 스알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입니다. 물론 역대기와 여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조금씩 이름이 다르게 소개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스알디엘에게 이제 스알디 아들 스룹바벨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고국으로 이제 이스라엘 포로들을 이제 다시 귀환시키는데 돌아와서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정착시키고 성전 건축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이 일을 아주 잘 감당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1차 때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더니 여러분 제가 도비야와 도깨비라고 제가 외우래 산도깨비 외우라 그랬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들이 여우도 올라가면 성전이 무너지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비웃었죠. 그게 1차.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얘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하면 이제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못하게 방해하고 그것이 먹혔어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중단되고 난 다음 16년이 흘러고 난 다음에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격려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이 스가랴서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 그러니까 약 BC 520년에서 518년 정도. 그래서 제2차 제2성전 건축. 다시 말해서 1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지었던 거죠.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지었던 것이 제1성전이고 제2성전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학개와 스가랴 이들이 막 독려해서 결국 완성을 한 것이 제2성전이죠. 네, 그런 상태이고 1차 때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너무나 방해 공작이 많았기 때문에 쉬었다 16년 중단했잖아요. 그리고 2차를 다시 재건하기 시작을 할 때쯤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게 임하셔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계속 환상을 보여주는데 오늘 환상은 5번째 환상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자다가 환상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환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5번째 환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의 입장에서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뭔가 몽롱하고 계속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상태가 그러했다라는 것을 잠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로 무엇을 받는지는 2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포인트는 등잔대가 있더라. 근데 등잔대가 연결하는 관이 있고 7관이 있고 그 7관 위에 촛대가 있고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기름통이 있더라.
그리고 감람나무가 2개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해석은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한 사람은 예수아라고 하고 예수아고 한 사람은 스룹바벨이다. 실제로는 그렇게 봐요.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는 환상에서. 그러나 이것이 또 다른 영적으로 해석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잖아요. 다른 말로. 올리브는 올리브유를 냅니다. 그죠? 이것은 그 당시 등잔을 밝히는 기름으로 써졌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안수할 때 쓰기도 하고 병을 치료할 때 쓰기도 하고 음식에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그 감람나무 2그루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나와서 그 기름통에 기름 그릇에 채워지면서 계속 불이 타오르는 그 상황을 지금 2절 그리고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 입장에서는 이게 뭐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대답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뭔지를 알지 못하겠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6절부터는 이제 천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냥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 주는 거죠. 전달을 해 줍니다. 근데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그냥 직격탄으로 날립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본 스가랴는 스룹바벨이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왜냐하면 실제 인물이었으니까 그 당시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 또 스룹바벨의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가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제2성전이 시작되는 건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제 2가지 해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총독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이 5번째 환상은 스룹바벨에 대한 환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그냥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보통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말로도 굉장히 능력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강력한 기억나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계속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미워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딱 쏘잖아요. 그죠?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특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소름이 쫙 돋지 않나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올 때 저는 막 이렇게 소름이 쫙 지금도 끼치는데 굉장히 그 하나님의 권능을 딱 이렇게 주시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만군의 여호와가 스룹바벨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러하니라 들어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반드시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사실상은 스룹바벨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할 때 이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성전 건축이죠.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다른 쪽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우선 성경의 충실한 해석으로 이는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자, 안 되고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안 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중 부정인데 이것은 강력한 부정이에요. 절대 never ever 이런 뜻이에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 부정은 굉장히 강력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제2성전 건축은 나중에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나중에라도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성전 건축 이 성전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스레트 집같이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제1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조차도 짓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6년 동안 이 성전이 짓지 못하고 방해를 받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뭔가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스룹바벨아 이런 얘기죠. 스룹바벨아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의 힘으로는 힘 부족하다. 사방이 적이다. 그러나 이는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 내가 행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여기에서 제2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나타나 있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성전 건축을 하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통하여 건축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행하는 자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실 것인 것. 그런데 그걸 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yes and amen으로 반응하는 자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금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죠. 성령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플래너는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말씀을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행하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건 약간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너가 뭔데 이렇게 조롱하시듯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방해 공작들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권력과 돈과 힘의 그런 논리로 작용되는 그러한 시스템들 그것을 향해서 말씀 큰 산이라고 부르짖고 계시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너 큰 산은 그 방해물들은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여기서 평지는 큰 산과 평지가 대조하는 의미에서 큰 산, 평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번째 방해 공작을 이제 펴지만 결국은 이 방해 공작은 무산되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법적 정당성을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왕이 짓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오히려 조서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돈을 대주죠. 그래서 자금을 대줍니다. 그래서 그 자금으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죠?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대적들과 방해 세력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세요. 정말 그 포로에서 지쳐서 돌아온 백성들이 정말 제대로 먹을 것도 없었어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전 건축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짐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는 좀 하나님이 좀 농작물도 아주 풍부하게 해주셔서 좀 돈도 좀 주시고 해서 좀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냥 그렇게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상생활에서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고 주인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펴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청년들은 20몇 년 살아왔고 우리 성도님들은 뭐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의 인생을 보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획된 대로 안 되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왜?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잘 삽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한 거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은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엮어져 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평지가 된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보면,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이제 9절에 성전을 그리고 7절에 참 보면, 그가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 이러죠. 여기서 무리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헨, 기쁨, 즐거움으로 소리를 지르는. 은총은 여기 헨인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헨은 뜻은 은총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즐겁고 기쁘다 이런 표현으로도 번역이 돼요. 여기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은총했지만 다른 버전에 보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라 하고 성도들이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로 10절로 넘어가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우리 솔로몬이 제1성전 건축했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멋진, 그런데 그 성전은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다 준비해 줬어요. 그죠? 보석도, 금도 다 준비해 줬습니다. 솔로몬이 짓기만 했죠.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인력을 투입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제2성전은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보면 노인들, 다시 말해서 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울어요. 세상에 이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 너무나 슬프다, 너무나 보잘것없다 막 이러면서 막 슬퍼서 우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정말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정도로 이제 초라하다는 얘기죠. 작고. 그래서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개서 2장 9절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학개서 2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 영광보다 크리라. 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크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을 두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제2성전이죠. 이 성전의 영광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겠다. 내가 거기에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학개서 2장 9절을 통해서 이 제2성전이 더 번창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제 말씀을 좀 가볼 텐데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가능하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면, 그냥 제2성전은 별로 볼품이 없대는데,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대는데, 그냥 사람들이 지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뭘 그렇게 능으로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 영으로만 할 수 있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그 이유는 이 성전 건축이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일이다. 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나의 영, 나의 성전 건축은, 이 성전 건축은 내가 한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상에 그 당시에도 이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건물들을 사람의 능력으로 많이 지었어요. 우리 창세기 11장 바벨탑 얘기도 나오는데 엄청나게 잘 지었었어요. 그때도. 이 바벨탑은 다른 뜻으로는 큰 도시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탑으로 알고만 있는데 다른 의미로는 큰 도시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힘으로 충분히 큰 도시를 지을 수 있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많은 건물들, 훌륭한 일들을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른 일반 건물은 그렇다 치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성전, 우리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자, 이 성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여러분, 요즘 성전을 굉장히, 혹은 성전, 교회 마당, 예배당,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예배당을 잘 짓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배당이 굉장히 잘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으로 되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잘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맞나 아니냐는 거죠. 포인트는. 좋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훌륭한 건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그런 교회가 다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미국이거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의 90%는 성령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잘 굴러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지금 열방 가운데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90%는 하나님 없어도, 성령이 없어도 잘 굴러간다. 이 얘기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교회가 유지되고 굴러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왜 굳이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사실은 다른 것은 그냥 배경 설명이고, 성령이 없어도 시스템으로 잘 갑니다. 교회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다 하나님이 계신다. No. Who said that? 아무도 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밑에 부목사 쭉쭉쭉, 그 다음에 준전임 쭉쭉쭉, 교육 전도사 쭉쭉쭉, 이렇게 해서 시스템별로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없어도 윤주라교 잘 굴러가고, 중고등부 잘 굴러가고, 청년부 잘 굴러가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계시는지 아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숫자가 많아진다. 그걸로 성령님 계시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잘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열매. 근데 그 열매 안에, 내 안에 성령의, 나의 내적 안에, 내 마음 안에, 나의 성품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의 그 차이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힐 때, 내 안에,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요. 나의 사고방식이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가치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 좋은 대학 가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성공한다, 좋은 학교 들어간다, 이런 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런가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 많이 고통받고 많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먹고 잘 살지 못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신약에서는 바울,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의 가치관과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 지금 충돌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영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적으로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런데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실 때 내 안에서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포기되어지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성공하는 것, 잘난 것, 유명하는 것, 권력을 누리는 것, 돈이 많은 것, 권세를 누리는 것, 이러한 데 대한 나의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비양, 충원절, 오자양,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게 되면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의 패턴, 나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온 몸에 체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계속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제가 볼 때 분명히 여러분들 여기서 클럽 가는 분은 없어요. 여기서 무슨 도둑질하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세상이 주는 가치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가치관과 다른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바꾸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나의 생각과 사의 패턴과 나의 가치관, 이 세계는, 내적 세계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터치하지가 않으시면 변화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나는 먹고 사는 것, 잘 입고 잘 사는 것, 뭔가 성공하는 것을 계속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완전하게 다 버릴 수는 없지만, 아니, 버렸다가 다시 도로 찾아갔죠. 십자가에 못 다 박았다가 도로 다시 찾아서 갑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보면. 그러나 어제는 90%를 내려놨다가 90%를 도로 찾아왔는데 오늘은 89%를 내려놓고 90%를 내려놓고 89%를 찾아오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90%를 내려놓고 나중에는 10%만 찾아오는 성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는 할 수 있어요. 청년부 뭔가는 할 수 있고, 교회가 뭔가는 할 수 있어요. 일은 할 수 있어요. 사역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설득력이 있게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울부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다음 세대 리더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스, 에이맨으로 반응하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내려놓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터치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많은 교회들이 숫자 많습니다. 숫자 많은 교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엄청난 교회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변화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문제 있는 투성이니까. 우리가 다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의 나약함과 상률의 나약함이 부딪히면 소리가 나게 돼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어떻게 화해하느냐,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님이 주시는 전략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교회는 문제의 투성이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각을 못 박는 거예요. 상률의 생각도 못 박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경건의 모양은,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넓은 교회, 넓은 장소 이런 곳에서 훌륭한 건물들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지을 수 있어요. 스룹바벨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성전인 내가, 각 개인인 우리 성전이 고침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멘. 네. 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라. 그럼 무엇이든지 말하면 우리가 이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말씀을 가만 보면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했으니까 다 되나 보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 해석을 하면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없어도 세상에 부귀 영화는 잘 흘러가요. 그리고 건물도 잘 지을 수 있고 사업도 번창할 수 있고 다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1원칙에서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원칙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리라, 그대로 이룬다. 그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예수 안 믿은 사람 어떻게 해? 다 잘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물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예수 없이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카멘시 공동체 안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카멘시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충만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바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수해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서로 간에 있는 친밀함과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질 때 반드시 문제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문마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마음을 창조해 주셨어요. 내 안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근데 이 마음에 우리가 yes and amen 반응하며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과 저와 문마리가 연합하게 됩니다.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연합하지 않고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 내가 나가지.
내가 잘했어. 내가 이만하면 너무 잘했어. 내 공로와 내 칭찬을 나간다. 내 영광이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또 한 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예수님을 열심히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했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권능을 받고 모든 곳으로 흩어져서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없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가고 있다면 거기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 있는데 본인이 못 느끼고 근데 본인이 못 느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는 기쁘고 즐겁고 내적으로 굉장히 계속적으로 힘이 솟아나고 즐겁습니다. 몸은 고되어도 피곤해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고 여러분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잘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청년들은 취직을 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많은 스펙을 쌓고 있잖아요. 여기에 스펙을 쌓는 이유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스펙을 이렇게 쌓고 있느냐? 뭐 자격증을 왜 이렇게 쌓고 있느냐? 뭐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힘으로 혹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하고 있다면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치고 피곤해져요. 자, 다시 말해서 인생이 힘들어요. 힘겹게 살아가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경쟁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회는 경쟁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뭔가를 추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어 가야 되는 이 쫓기는 생활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누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놀고 누리면 다음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내 승진에서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후내년에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계속 쫓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 그런 자 스룹바벨 앞에서는 큰 산이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즉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평지가 된다라는 거죠. 왜? 그 일은 스룹바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지금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 굉장히 미미하게 방해받다가 성전 건축하다가 방해받아서 16년 동안 스탑해놓은 공사를 하다가 16년 동안 스탑해놓으면 거기가 엄청 폐허같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학개서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크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와 스가랴가 동렬을 해서 제2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나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생각합시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니야. 이거 내 영광을 위한. 아니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신실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실하게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신실하게 죽게 하듯 하라. 그죠? 모든 일에 있어서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주체가 나의 영광,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누구의 남부럽지 않게 뭔가를 내놓기 위해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끊임없이 시달리고 피곤한 인생을 그저 바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일하는 것이, 내가 이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가 할 때는 비록 그것이 힘들어도 내 마음 안에 기쁘고 즐거움이 샘솟는다는 거죠. 왜?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어도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우리 안, 하나님이 일을 하는 처음에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소원을 두셔서 그 소원을 행해 가신다,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 소원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소원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지금도 그 부르심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안에 내가 설교를 아주 잘해서 멋지게 준비해서 잘해가지고 이들을 막 마음을 녹여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만들어야지, 이것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그것은 나의 영광이에요.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 되고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사람이 적으면 기분이 다운되고 그렇게 되죠. 그렇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돼요. 내 일이 되면요, 이 청년부 공동체가 내 일이 되면 청년이 막 오고 많이 불어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막 청년이 우리 지금 요즘 한 명씩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힘 빠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자리에 왔고, 청년 공동체가 정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로 청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여기 보내셨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 하셔서 여기 왔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건 제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청년 공동체가 굉장히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저의 사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일희일비 ups and downs를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면시 공동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돼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때 결국 그것을 영광 받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 이거는 뭐 쿠키 만드는 일, 이건 우리가 먹자고 하는 일이 아니요. 그 쿠키를 하나 만들 때 뭘 사고 뭘 밀가루를 치고, 지금 잘 모르겠지만 밀가루를 치고 초콜릿을 넣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거 맛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건강한 쿠키, 맛있는 쿠키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이것을 먹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더 이상 그것은 청년 공동체 일이 아니고 누구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가치를 부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카멘시 공동체,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적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리고 많이 변해 있습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청년부로 만났을 때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해 있고 성숙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가면시 공동체 우리 청년들 볼품없고,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아주 숫자도 미비해서 별로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큰 산이 무너지고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면시 공동체 안에 성령 하나님의 불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임마누엘 교회를 넘어서 대한민국까지 퍼져나가는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호수아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yes and amen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입니다.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냥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 이제부터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보겠습니다.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크다 했으므로 하나님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